따먹은 작은 죄악은 급기야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형제 사례로 이어져 갔고, 가인의 후손 이 라멕 때에는 폭력과 살인이 일상적이 되고 죄를 합리화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시고 한탄하신다는 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충격적인 말씀까지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셨을까요?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셨을까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창세기 1장과 비교해 볼 때 오늘 보면 창세기 6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맨 첫 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는 세상에 사람을 지으셨던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포기하신 듯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으신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것을 정말 후회하신다는 말씀인가? 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실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닌 지존자로서 결코 변개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인간의 이 비극적인 타락에 대해 가지시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심정이 마음 깊숙이 새겨져 도저히 지울 수 없는 그 극심한 아픔을 느끼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시지 않을까요? 사랑하지도 않으면 관심도 없습니다. 잘 되든 잘 못 되든 관심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범죄한 인간에 대해서조차 하나님은 사랑을 쉽게 단념치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는 5절의 내용과 같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지게 된 그 시점은 언제인가요? 성경은 사람들의 도덕성, 사람들의 마음이 땅에 추락하게 된 이 시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번성의 모티브는 창세기 1장 28절에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장 28절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묘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단락에서는 땅에서 사람의 숫자가 점차 늘어나자 이 인간의 사악함이 급속도로 증가되었다는 이 부정적인 측면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번성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번성한 사람들은 마음이 쉽게 높아져서 교만하게 되고 범죄하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풍요로워지자 사람들은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이 들 때는 하나님을 붙잡고 겸손히 그분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형편이 좀 나아지고 편안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우리 인간의 마음은 점점 높아지기만 합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교만하게 변질되어 버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왕이 될 때 하나님 앞에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했는지를 그가 왕위에 오르면서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저는 어린아이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고 내 직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스릴 주의 택한 백성은 이렇게 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처럼 많은 주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겸손한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지혜를 주셨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안정이 되고 왕으로서의 연륜이 쌓이고 최고의 영화를 누리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때에 얼마나 많은 발전과 번영을 누렸습니까? 건설 사업이 번창함으로 솔로몬의 성전은 로얄 채플이 됩니다. 특권층을 위한 성전이 되어버립니다. 예루살렘 중심에 거대한 도시가 건설되고 거대한 도시 성벽이 건립되고 정부 관청, 왕궁, 왕후의 궁, 국거성, 병거의 성읍, 기병대의 성읍이 아주 거대하게 건설되어집니다. 외교 사업도 번창하게 됩니다. 목재를 수출하고 조선술, 이 기술을 도입하고 스바 여왕 방문으로 교역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상업도로를 점검해서 통행세를 받고 무역 중개인 노릇을 하여 막대한 부를 얻게 됩니다. 군사조직은 애굽으로 도입한 병거 14,000대와 기병 12,000명을 조직합니다. 솔로몬의 하루 식탁은 이렇습니다. 고운 밀가루 30석, 거친 밀가루 60석, 기름진 소 10마리, 목장 소 20마리, 양 100마리, 그 밖에 숫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이 솔로몬 하루 식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드실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에게는 전차를 끄는 말들의 외양간이 4만 채가 있었습니다. 마병 12,000명이 있었으며 유프라테스와 블레셋 땅을 지나 애굽 국경에 이르는 국가를 지배했습니다. 이 솔로몬 때에 나라 안은 다시 새롭게 건설되고 국방은 튼튼해지고 외교 사업으로 날로 번창하고 최고의 번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번성하는 그 이면에는 솔로몬의 개인의 영화에 치중하여 사치와 향락, 소비가 극대화되니 상대적으로 백성들의 강제 노역과 세금의 고통, 백성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게 했습니다. 그 건설 사업에 동원된 그 강제 노역자가 짐꾼이 7만 명, 석조공이 8만 명, 이스라엘 백성 중 3만 명을 징벌하여 역군으로 삼습니다. 한 달에 10,000명씩 교체하여 다른 지역으로 파송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사후에 백성은 누구도 솔로몬의 시대를 좋은 시절이라고 말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번성으로 솔로몬은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타국의 공주들과 정력 결혼을 했고 사치와 향락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솔로몬을 책망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왕은 후궁이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 되었습니다. 왕궁 안에 1000명의 후궁과 첩들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이방 여인과 정략 결혼을 할 때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고 있는 자신들의 신들을 다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또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위해 솔로몬은 수많은 산당들을 지어주고 거기에서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 장소는 예루살렘 동편 감난산의 남쪽 봉우리입니다. 이곳을 열왕기하 23장 13절에서 멸망산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른 신을 따름으로, 솔로몬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 후대에 그 후손들 또한 우상을 섬기고 따르게 됩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아 나라를 망하게 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하게 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케 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7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여호와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으로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눈동자같이 아껴주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의 악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백성을, 내가 택한 백성을, 내 예루살렘을, 내 이 성전을 그냥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시야 왕의 완벽한 순종과 요시야 왕의 이 완벽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옛 구습을 쫓아 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심판을 연기하거나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유다의 멸망을 거듭 예고해 주셨고 다시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무시했고 계속 죄에 거듭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더 크게 타오르기 전에 죄에서 반드시 돌이키는 결단을 보여야 합니다. 남유다 왕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최후의 성군인 이 요시야 왕 이전까지 우상 섬기는 일은 국가의 공식적인 지원을 받으며 행해졌습니다. 열왕기하 23장 7절에는 남창의 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곳에는 얼굴이 매우 곱상하게 생긴 산의 아이들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이방 신전에는 이런 산의 아이들이 거처하는 곳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 의식을 할 때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남창들이었고 이 우상들의 의식은, 우상 숭배의 의식은 이 남자들끼리 난잡한 성행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남창들이 있었고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난잡한 성행위를 하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예배였습니다. 이런 것이 버젓이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고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방종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인류는 번성하고 인간 문명은 발전했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계를 보시며 깊이 탄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크고 많은 것이 최고인 이 세상, 돈으로 거의 모든 것을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이 신자본주의 세상에서 우리는 번영과 번성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로 점철된 인간의 번성과 번영을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근심하시면서 탄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 탈무드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백성들이 무사히 바다를 건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뒤따라서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물이 다시 합쳐지도록 하여서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키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기뻐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언짢은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으로 지어 만든 것이 바다에 가라앉았는데 너희들은 내 앞에서 노래를 부르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인간이 죄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십니다. 그리고 슬퍼하고 한탄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아파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복의 길을 버리고 죄악의 길을 갈 때는 누구보다 우리 부모님들이 탄식할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탄식하십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며 번영과 물질과 이 쾌락에만 관심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살 때 하나님은 심히 아파하십니다. 극심한 아픔을 느끼십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는 이 관행이 늘어나자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즉 경건한 후손들이 불경건한 후손들의 딸을 단순히 인간적인 아름다움만 보고 아무 꺼리낌 없이 아내로 삼는 것은 문제가 컸습니다. 이 안목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2장 16절의 관점에서 평가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선택은 어떤 점에서 잘못된 것일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했고 거룩한 삶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안목의 정욕대로 행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받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받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경건한 후손들이 세상에 동조되고 동화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그들은 점점 세속화되어 갔습니다. 이 세속화와 반대되는 개념은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들은 우리 인간이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경건한 후손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들은 인간이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목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마음대로 선택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갔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것들은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삶이지만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라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들을 받아야 하고 이것을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것들이며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에 우리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후손들이나 교회가 세속화되어 간다는 것은 과거에는 하나님에게 속하여 거룩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을 이제는 인간이 자유롭게 사용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경건한 후손들이 그 안목의 정욕들을 채우기 위해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것처럼요. 그러므로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극심한 아픔을 느끼십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더 크게 타오르기 전에 죄에서 돌이키는 그 결단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할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들은 인간이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드려졌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와 삶과 존재를 거룩하게 하는 그 중요한 수단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이며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세상 것으로부터 좌지우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재물과 소유와 자녀와 자신의 삶을 드리지 못함으로 거룩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되는 원인이 우리 자신의 존재나 소유나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하며 더 이상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거룩한 존재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성경은 이어서 안목의 정욕에 의해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의 특징을 아주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용사였습니다. 그 시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네피림과 연결되었는데 용사들, 전사들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 삶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이었습니다. 용사는 힘이 강한 인간을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용사는 대표적으로 골리앗입니다. 용사는 명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신의 아들들이 인간의 여자와 결혼해 탄생한 영웅들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 세계의 희망적인 존재가 됩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지혜로 인간들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영웅적 인물에 의해서 흘러왔습니다. 역사를 배울 때 우리는 유명 인물과 그 사건을 생각합니다. 그들이 역사를 움직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은 악하다고 하십니다.
명성 높은 용사들의 역사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인간들의 생명을 잃었습니까? 영웅의 이름 뒤에 수많은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영웅들은 위대했지만 그들은 결국 살인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입은 노아는 그들과는 반대로 살았습니다. 노아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의 세상적인 업적은 없습니다. 그는 그저 거룩하고 온전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눈에 드러나는 성과도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만을 인정했습니다. 명망 있고 멋있어 보이는 이 용사들의 땅의 역사, 이 영웅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이 멸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는 거룩하고 온전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방식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통한 역사를 계획하십니다. 방주는 인간과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입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역사이며 생존 보존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됩니다. 결국 세속의 역사가 아니라 방주의 역사가 승리합니다. 용사와 명성의 역사는 죽음과 부패의 역사입니다. 이 가운데 노아는 용사도 아니고 명성 있는 인간도 아니었습니다. 노아 그는 성경이 홀로 주목한 거룩하고 온전한 의인이며 하나님이 인정한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역사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역사를 주목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에서 명성 있는, 인기 있는 삶을 구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목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